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입니다.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약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보낸 한 주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모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에 관계된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체포되시기 바로 전날 밤에 그 이야기로 오늘 요한복음 그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또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때를 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생애를 마감하실 때까지 때라는 단어를 자주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때에 대한 말씀이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를 따라서 육신의 삶을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자신을 철저하게 드러내지 아니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이제 부축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나타나셔야 된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자신을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전도자도 보면은 때를 28번이나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뜻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기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계속 그 때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오게 된다.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거기에 보면은 때가 참해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때를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분이 맡겨주신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되며, 특별히 우리는 인생의 때를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의 때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고, 또한 중년의 인생기는 준비한 모든 것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또 세상에 참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참 헌신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때고, 노년기는 마무리를 잘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인생은 인생의 중반기, 후반기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노년기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도적같이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이 후회스러운 날이 되지 않도록, 그날이 땅을 치는 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의 그날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스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때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시대의 때도 우리가 알아야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지구의 종말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이 시대를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가장 긴장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해야 된다. 왜? 생각지 않은 때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세상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써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불에 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날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맞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일상의 삶에만 모든 것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가 일해서 또 먹고 살고, 이거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이제 기본적인 필요이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생명 있는 동안, 건강 있는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인생. 두 번째는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보면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뒤에 가룟 유다가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는 늘 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요한도 있었고 거기에는 야고보도 있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우리를 하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주님이 유대의 왕이 되실 줄 알고 높은 자리를 그들은 원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룟 유다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중요한 직책을 그렇게 맡았으면서도 사실은 주님을 은 30에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이 이제 제자들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유대민족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밤이 지나면 주님께서는 억울하게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게 될 것인데 제자들은 서로 좋은 자리를 갖겠다고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영광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통을 안겨줄지 그런 것도 다 아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도 알게 하시고 제 인생의 때도 알게 하시고 이 시대의 때도 알게 하셔서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나를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 나와 함께는 모든 사람들을 한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부부끼리도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제자는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끝까지 사랑하라. 우리는 그동안 참 이런 모습들이 참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순절의 이 마지막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대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또 오늘날처럼 이런 좋은 신발이 아니고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면 손을 씻는 그런 습관도 있고 또 조기 그 주인 또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또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아무도 예수님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좋은 자리는 다 갖겠다고 하지만 정작 그 먼지 묻은 발을 씻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격이 급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좋은 자리를 구했지만 발을 씻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베드로부터 씻기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마지막 그 고난을 앞두고 또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친히 찔리셨고 친히 찔리셨고 상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마지막 생명까지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본을 보이는 일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본을 보여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말보다는 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화목의 본, 봉사의 본, 예배의 본, 기도의 본, 삶의 본, 섬김의 본 등. 자, 이제 마지막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베드로가 전혀 몰랐어요. 왜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깨달은 것이 뭐예요? 주님은 참 끝까지 섬기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도 그분은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알리라는 말씀은 지금은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지만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나중이라도 알게 되면 다행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건강, 재물, 물질,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나중에서야 늦게서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람되게 살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인생의 때, 시대의 때를 알고 죽음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과도 불화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본을 받아 겸손하게 희생적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